목사님 생각나죠? 아마 그분이 총회장이 되신 것 같아요. 필리핀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총회장으로 뜨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에 광고했죠. 우리 성경숙 권사님이 작사한 곡을 오늘 틀어주겠다. 예, 지금 틀어주겠습니다. 밴드에서 보신 분들은 봤을 거고. 내게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예수님을 전하던 전도자 그분, 그때 내게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 그때 내게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 나도 나도 그분처럼 내게 찬양을 한마디 한마디 입술 모아 기쁘게 가르친 그분, 그때 내게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 그때 내게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 나도 그분처럼 나도 그분처럼 독생자 예수님 전하며 두 손 잡아 기도해 주시던 그분, 그때 내게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 그때 내게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 나도 그분처럼 나도 그분처럼. 좋죠. 이거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산에 돌 때 성경 듣고 시간 남을 때 저거 듣고 하면서 가사도 괜찮고 누가 만들었는지 음악도 잘 만들었고 요거는 수노로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이제 AI를 통해서 제가 만든 건데, 또 제가 하나 더 보여준다 그랬죠. 이제 립싱크하는 이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또 시편 3편을 만들어서 립싱크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넣고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저런 곡을 만들어 줬고, 저 립싱크 하시는 분은 우리 사모님인 거 아시죠? 카카오톡에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주는 그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미지 만들어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에 가서 70년대 그 풍으로 통기타를 치면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저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립싱크하는 그 AI한테 예, 립싱크하는 AI가 보통 5초, 6초 막 요 정도 10초까지 만드는데 얘는 길게 만들어 주는 대신에 중간에 끊겨요. 한 번씩 잠깐 끊기죠.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끊어가지고 다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2번 정도 끊김이 있는데 내가 성권사님한테 저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거든. 사진 하나 보내라고 내가 립싱크 하는 거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분은 제미나이한테 자기 사진을 올려놓고 부탁해요. 나 이런 모습으로 노래 부르는 거 마이크 들고 그 사진 하나 나한테 만들어 주면 보내주면 또 자기가 가사 작사한 거 있으면 보내주면 내가 AI한테 부탁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립싱크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줄게요. 굉장히 보관할 만하잖아요. 시편 1편 만들었고 시편 2편 만들었고 시편 3편 만들었고 이제 4편 만들고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들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 오전에 우리 사모님 막 저쪽에서 내가 사고 난 얘기 막 사람들에게 떠들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차가 사고 나서 완전히 이 수리가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폐차시켰어요. 제가 차던 제 SM5를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경사졌는데 이제 차를 세워놓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한다고 이게 시동을 껐는데 드라이버에다 놓은 거야. 파킹으로 안 놓고 파킹으로 놓은 줄 알고 관리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쏜살같이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게 사람이 하나도 안 지나갔고 차도 없었고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거기를 이거 지가 혼자 가서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 부르고 했는데 이게 자차보다 추가가 되면 또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냥 그럼 폐차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요새 레일을 끌고 다녀. 여기 렌트카에서 빌려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렌트카 저기 레이 모는 거 보고 막 왜 저거 뭐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제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사람 다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차하고 부딪히지 않은 거, 그리고 뭐 그냥 하나님 다른 차 주시려고 하는 거겠지. SM의 단점이 뭐냐면 부품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키를 잊어버리면 키를 만들려면 저 해외로 보내야 돼. 이거를 내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키를 복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그 하나 잊어버리면 키를 복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2만 원이야. 자동차 키 하나가. 그 부품 지난번에도 막 고속도로를 가는데 막 열이 막 엄청나게 올랐어. 그래서 막 이제 막 계속 부어가면서 갔다 왔는데 SM 정비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부품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SM 정비소에 연락을 다 취해봤는데 부품이 없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계속해서 물이 새해가지고 열이 올라야 되는데 부품이 없다고 그런 날부터 안 새. 그래서 그냥 끌고 다녔어. 그것도 뭐 하나가 고장이 나서 가면 이건 또 이렇게 일반 자동차는 요 하나 부품만 갈면 되는데 얘는 통째로 갈아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뭘 갈면 기본이 70만 원이야. 부품이. 그래서 아이고 주님 너무 비싸요 이거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요즘 나 운전하기 싫어. 맨날 이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주차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거리 감각이 안 생기는 거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차장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나 그냥 조그만 차 몰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레이 조그만 거 몰고 다니고 있어요. 주차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래서 그냥 레이 몰고 다닌다는 거 한 달 렌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사고 뭐 다친 사람 없고 크게 뭐 재정적인 손실도 없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새롭게 하시겠지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죠.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오늘은 이제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독선적으로 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모자라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린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다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남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건 비판해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비판해야 돼요. 왜? 신앙이 잘못된 거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것도 비판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교리적으로 다를 수 있죠.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 교리가 다르고 오순절교회 교리가 달라요. 장로교에서 옛날에는 처음에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감리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정론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리적 다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가 같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교리가 다르지만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들마다 예배 형태도 다르죠. 우리 교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들마다 예배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규범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조금씩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감싸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오자마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장애물이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앞에다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느냐. 따라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지난주에 음식 문제 얘기했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건 속되고 어떤 것은 이제 정결하다. 우리가 정결한 음식, 속된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음식을 규정하는데 음식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속되고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나는 부정한 짐승이야라고 돼지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결정한 거 아니죠? 누가 결정했어요? 율법의 결정을 정한 거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규정하기 이전에 부정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규정할 때 그 시대 중동 지역의 상황과 유대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건 부정한 거고 이건 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신 것이지, 그게 원래 돼지는 부정한 거고 소는 정결한 것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물이 나 부정해 라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온 사람에게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음식이 속된 것인지 정한 것인지는 그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선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정하고 악하게 만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음식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한 음식, 어떤 음식은 먹으면 구원받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없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면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들어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 그 시대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음식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고기 많이 먹으면 천국 가고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지옥 가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본질적인 건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싸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럼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다시 뒷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거짓을 말한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됐을 때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은 나 혼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집에서 막 싸우고 왔으면 교회 와가지고 서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러면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서로 함께 누려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돼야 돼요. 얼굴을 마주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평화롭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 희락 또는 기쁨. 이제 희락과 기쁨은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의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로우면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한 관계가 아니면 서로 기쁘잖아요. 만나면 기쁘고 함께 뭐 밥을 먹어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왜 바울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다.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고, 참빛교회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빛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칭찬할 수 있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과 덕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거리끼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아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한다.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그 한 예로 음식을 들었어요. 사실 음식은 다 집안마다 다르잖아요. 저 사실 못 먹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었고, 그 다음에 새우젓 아닌 다른 이 젓갈 넣은 김치 못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마자 집사님이 중앙복회 다닐 때 절 위에 따로 김치를 담갔어요. 우리 황장로님 완도분이잖아요. 거기 또 젓갈이 많이 들어가요. 교회도 우리 강원도 분이라 젓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젓갈 들어간 김치를 못 먹으니까 우리 이마자 집사님이 날 위해서 김치를 따로 담가줬었어요. 혼자. 돼지고기도 못 먹는데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굉장히 지금도 막 어떤 거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사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음식을 내놨는데, 다 이거 못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안 먹던 거 억지로 막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가리는 거 없이 먹어요. 다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제 우리 장동순 집사님하고 식사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의원에 갔다가 여기 와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음식도 별로 못 드시는 거야. 근데 원래는 냉면집을 가시고 싶었대. 저 멀리 있는 냉면집.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요 옆에 평양냉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평양냉면은 아니죠. 회냉면이라 해야죠. 나는 회냉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냉면집을 가려고 하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들어왔대 여기. 근데 우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여기 이제 그 속으로 아 그래 냉면도 다 호불호가 있구나. 우리는 뭐 평양 비빔냉면, 물냉면, 회냉면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가리는 게 다르시구나. 이제 어제 그렇게 하면서 웃었는데 우리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혼자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 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거지. 내 것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 우리 자랑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자랑해요. 그렇죠? 나 요번에 뭐 작정 기도를 했어. 나 요번에 뭐 금식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를 했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자랑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내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 열심히 내가 믿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복이 없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내 신앙 내가 잘 지켜가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떤 집안이 모여서 한꺼번에 무슨 제사라 그러죠? 제사를 지내는 게 있잖아요. 집안 제사 뭐 다 모여서 그러면 제사 음식이잖아요. 다 우리 근데 먹을 게 없어.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뭐 명절에도 그렇죠. 지금은 뭐 제사 많이 안 지내지만 명절도 보면 다 차례상이라고 하죠.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그거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왠지 그걸 먹으면 죄일 것 같은 의식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거 안 먹으면 굶는데 먹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사실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이래저래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지 말고 먹어라. 음식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음식에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다. 그 음식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돼. 그러나 의심하고 먹으면 그건 죄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지 말라. 내 신앙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어라.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참빛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돕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감싸고 또 서로 손잡고 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참빛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하시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